김현숙 집사입니다. 역대하 6장.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넌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놋으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오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패신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온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초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까지를 살펴볼 텐데요. 제가 9절에서 12절까지 먼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히브리서 앞부분에서 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모든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분, 당연히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 그리고 그분은 온 세상 만물의 창조자,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또 모든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존귀하게 지은 가브리엘, 미가엘 이런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 그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3장에 가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 충성하셨다. 아들은 곧 주인이란 뜻입니다. 4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주었던 안식, 31명 왕을 쳐 죽이고 그 땅에 전쟁이 멈췄더라. 그리고 12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눠준 여호수아가 준 그 안식은 사실 영원한 안식의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기업 그리고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가르쳐 줍니다. 또 큰 대제사장이라고 4장 뒷부분에 얘기하는데요. 대제사장도 큰데 그중에 또 앞에 큰이라고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론과 그의 직계 후손들 모든 대제사장들은 다 그들의 죄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분이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7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른 분, 다른 말로 하면 당연히 레위보다 높고 레위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보다 높으신 분, 내일 살펴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특별히 또 8장 가볼까요? 8장 6절 보면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더 좋은 것을 계속 말씀합니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구원,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 자, 오늘 본문 우리가 다시 좀 살펴봅니다. 먼저 이 히브리서 기자는 1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맹세했다. 약속 그리고 맹세, 내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고 맹세, 도장 찍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데 내용이 뭡니까? 14절 보면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번성하게 하리라. 자, 우리가 이 부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창세기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3가지의 복을 주십니다. 먼저는 땅을 주리라. 내가 보는 동서남북 이 땅을 주리라. 두 번째는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닷가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리라. 땅의 약속 그리고 자손의 약속, 그리고 중요한 것, 내가 너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강대한 나라. 바로 이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강대한 나라, 이걸 줄이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 약속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하늘과 땅을 포함한, 현재와 미래를 포함한 완전한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심지어 예수님 때에 오면은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복을 오해했습니다. 한 면만 보고 혹은 줄여갔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복, 현실의 복, 그리고 이스라엘만을 위한 복으로 그들은 줄였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 복은 현실을 포함하지만 미래의 복입니다. 이 땅의 것을 포함하지만 하늘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포함하지만 모든 민족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4장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늙은 종에게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보낼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고백한 하나님은 먼저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땅의 하나님이에요. 지금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미래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만민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늘 18절 보면요, 앞에 있는 소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17절에서는 약속을 기업으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기업은 하늘에 있는 기업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있는 걸 포함한 영원한 것, 마치 인간이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물질의 세계만이 아니라 영의 세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도 포함되는 것, 이 완전한 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갈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산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휘장 가운데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열어두신 새 길, 산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영원한 축복은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이게 궁극적인 구원이고 축복인데 성소,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을 찢으시고 예수의 십자가 피로요. 그리고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이 우리한테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9절 뒤에 보니까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첫째는 확신입니다. 더 좋은 것이 있다. 더 영원한 것이 있다. 더 참된 것이 있다. 땅에 성소가 있었다면 이거는 하늘의 것을 보고 만든 것이니까 하늘의 원본이 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이 반드시 있다는 확신, 이것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이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누구도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 확신, 로마서 8장에서 강조했던 그 확신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모든 구원과 은혜와 기업 열어주시는 축복의 바로 구원의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내와 소망입니다. 믿음 가운데 인내하고 믿음 가운데 소망하고. 그래서 11절 보면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가지고 끝까지 오래 믿고 이겨내라. 또 15절 보면 아브라함의 인내를 보라.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75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자녀를 약속받았습니다.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오래 기다려야죠. 아브라함이 결국은 25년 기다려 100세에 이삭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열매와 똑같습니다. 나무를 심어놓고 다음 날 바로 열매를 기대하는 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씨앗을 심었다면 기다려야 됩니다. 물을 주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소망 중에 감사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결국은 씨앗이 자라 싹이 되고
싹이 자라 나무가 되고 언젠가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인내, 농부의 인내, 이것이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12절에서도 약속들을 기업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요셉, 그들을 본받으라.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를 또 한 번 돕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19절 보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앞서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 그 휘장 가운데 열어준 그 길을 통해서 하늘 성소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거는 제가 내일 말씀 나누겠습니다만은, 자, 앞서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의 닻이라라고 선언합니다. 배의 이 닻은요, 배가 폭풍이나 이런 데 떠밀려가지 않도록 앵커, 이걸 내려서 바닥에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갯벌에 내리면 안 됩니다. 튼튼한 곳에 내려야 됩니다. 어쨌든 이 닻을 내리는데 중요한 건 이 닻의 모양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줄이 튼튼해야 돼요. 폭풍이 몰아쳐도 배를 든든하게 지켜줄 이 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견고히 묶어주는 바로 이 닻의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런데 우리가 두렵건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당하고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시련, 환난 이겨내야 됩니다. 여호수아도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 빼앗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많은 시련을 이겨내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히 서서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향해서 힘있게 그 영원한 기업 주님이 주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에 있는 이 참된 복, 현재와 미래의 복, 예수 안에 있는 이 진정한 복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우리가 저 유대인들처럼 땅의 복으로만 착각하고 현재의 복으로만 착각하고 자기 민족만을 위한 복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민족을 위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던, 땅에서도 신실하게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걸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코로나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속에 믿음을 견고히 심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영혼의 닷 굳게 붙잡고 믿음의 길 정진하게 하시고 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